망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 내용으로 우리가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금까지 이제 4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 재앙들이 이제 떠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죠. 특별히 이 파리 재앙은 4번째 재앙은 굉장히 바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그 모세의 그 요구에 이제는 오케이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로가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래 제사를 지내는 건 좋다. 하지만 광야로 나가지 말고 애굽 안에서 제사를 지내라.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귀가 솔깃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그 바로의 제안에 단호하게 그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 모세가 거절하게 되는 2가지 이유를 바로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그 2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애굽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못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이해할 만한 이유를 대야 되는데 애굽의 그 당시의 문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동물 제사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만큼 동물 제사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 흰 소의 경우는요, 흰 암소 같은 경우는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죽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놨다고 그래요. 오늘날 그 힌두교권,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는 소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동물들을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령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사신이 그 애굽에서 고양이를 죽인 일로 인해 가지고 사형을 당한 일이 있었대요. 물론 거기에는 뭐 정치적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애굽 사람들은 동물 제사를 지극히 혐오하고 또 동물들을 우상화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 동물 제사를 말 그대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그 바로를 설득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었죠. 그리고 2번째 또 한 가지 이유를 27절에서 들었는데 27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바로의 제안을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모세와
또 이 바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타협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는요, 당시 최고의 권력이고요, 사람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빼앗을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산파들도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도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결단하고 느끼게 되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여러분, 그 길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도 나라의 지도자로 또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되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예언을 했을 때 제자들은 다 이해도 못했고 그것 자체를 반대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홀로 외로이 가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죄와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선물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불과 한 100년 전에 이제 굉장히 우리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나라를 빼앗겨서 일본에게 점령을 당할 때, 지배를 당할 때, 그때 일본은 자기들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사참배를 다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했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꿋꿋하게 지켰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교우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더럽게 살으니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나에게는 일사가고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번 그냥 절하고 나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의 목숨과 신앙의 정절을 바꾸겠다, 이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실제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랫동안 이 목사님을 굶겨놓고 나서 그 일본 경찰이 주기철 목사에게 음식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딱 했는데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음식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일본 그 왕을 상징하는 신사 우상이 거기 앞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허리를 굽히고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결국 그 신사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음식까지 거절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본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 영화에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아마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울었던 그 영화이기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그 영화였는데, 그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그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또 교우들에게 신사참배하지 않도록 권면을 했을 때 그 일본 경찰이 신사참배하지 않는 교인들을 잡아다가 주기철 목사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 이제 앞에다 붙잡아 놓고 그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 신사에 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주기철 목사를 못판이를 걷게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들이 이 신사에게 절을 한다고 한다면 주기철 목사를 풀어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득을 하게 되죠. 정말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당부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지키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을 잔뜩 박아놓은 그 못판 위를 걸어갑니다. 이게 제가 이제 뒤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영화를 찍던 사람들조차도 그때 다 울었다고 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을 부르면서 발에 이제 못이 찔려가면서 그 목판 위를 목사님이 걸어가는 장면이 그때 방영이 됐는데 저도 어린 나이에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많이 울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신앙생활할 때 지금 뭐 오늘날은 그런 핍박은 없지만 너무나 타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설령 내가 내 목숨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을 굳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전은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토저 목사님은요 그분은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참으로 비참해지고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게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예를 볼 수 있는데요.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도 참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요.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굉장히 떠오르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이 어떤 그 조건을 내거냐면요.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갖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바치죠. 그때 바쳤던 보물이 은 11톤과 금 1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그들에게 보물로 바치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왕궁에 그때 이제 기둥이라든가 성전문 이런 것들을 금으로 이렇게 입혀놨었는데 거기 있는 걸 다 베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갖다 줬죠. 나중에는 이제 그 아수르가 그 보물을 받자 군대를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2차로 또 침공을 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성전 안에 있는 보물 창고에 있는 걸 갖다 주고 왕궁 안에 있는 문 기둥 껍질까지 벗겨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부끄럽죠. 그리고 그렇게 타협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나중에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다시 2차로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폭적으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통회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랍사게가 지도자였는데 랍사게가 이상한 풍문을 듣고 곡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전쟁도 안 하고 그들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할 때 직장에서 그 다음 또 뭐 가정이든지 또 어디서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결코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백성으로 또 주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 한 20년 정도 전인가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이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여러분 그 콜롬비아에서 일어났던 그 콜로라도의 콜롬비아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당시 그 17살이었던 그 버널 양이 도서관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 그대로 사탄을 숭배하던 그 한 세력들이 총기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하죠. 근데 도서관에 2층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총기 난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아이들이 다 이제 책상 밑에 숨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난사하던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숨고 있는 그 숨어 있는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질문하냐면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가지고 예스 그럼 거기서 쏴 죽이는 거예요. 노 하면 살려주고요. 근데 그때 그 버널 양이 거기에 있었는데 17살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총기를 들이대고 너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머뭇거리다가 예스 하고 거기서 총에 맞아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마디만 내가 아닙니다 노라고 얘기했다면 살았을 건데 결국 그 젊은 어린 여학생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바람에 언론에도 공개되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가 동일하게 너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예스라고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또 만나는 사람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결국 타협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날은 참 세상이 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강한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좋은 길이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